킹앤아이 5번째 시간 관계 스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간혹 정색을 하고 이렇게 혼내게 될 때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무서워.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평소에 아빠랑 아무런 스스럼 없이 장난치며 깔깔대며 웃으면서 함께 놀던 내가 아는 그 아빠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낯설게 느끼면서 하는 말이 아빠 무서워입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이 관계를 깨뜨린다는 사실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의 가장 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브의 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렸고, 또 남편 아담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성경은 이런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많이 묘사합니다. 서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이런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죠. 하지만 인간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죄인이 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점점 인간 스스로를 사랑하고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늪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을 각각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을 끊임없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사랑으로 다시금 재결합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버린 죄인된 인간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버린 죄인된 인간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내거나 찾아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에서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적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시작해야만 회복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크게 잘못한 자식을 용서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키우는 부모와도 비슷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은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던 부분만 빼놓고 본다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의 실패와 우상 숭배의 기록들로 사실 도배가 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시초가 되는 것이 솔로몬 왕이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왕궁으로 들이면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그 신들까지도 솔로몬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그 기틀을 마련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솔로몬으로 전락해 버리고 많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됐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두 나라로 그렇게 두동강이 나면서 둘 사이에도 남북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고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대전제가 무너진 인간의 왕국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열왕기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당연히 해보게 되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개인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그냥 나 혼자 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이제 패시지들을 읽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전이 아니다. 신앙생활이 나 하나 잘 되냐 잘 안 되냐, 혹은 나 하나 거룩해지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단체전입니다. 팀플레이죠. 공동체 생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반대죠. 오히려 그 반대로 한 개인이 죄로 인해 망가진다는 것은 그 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는 바이러스와 같이 주위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죄는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솔로몬의 죄는 한 개인의 죄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또 한국의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야 하는 자리인데, 그 책임을 다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보다 더 큰 범죄를 범했다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이죠. 언약의 동전의 뒤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는 굉장히 인자하신 따뜻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준엄하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으실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나? 아버지가 무섭게 여겨지고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 두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양명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죠.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살벌하죠.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잘릴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읽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죠. 살 떨리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식들한테는 인자하신 아버지로 보여질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는 준엄하신 분으로 보여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은 매로 다스리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종의 스릴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언제나 이런 관계의 스릴이 있죠.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먼 관계, 먼 것 같으면서도 가까운 관계. 언제는 하나님께서 다정다감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느끼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준엄하고 엄격한 분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에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 왕들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그 선지자의 닉네임이죠.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당시엔 불렀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준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3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많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은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의 사람을 꼬셨던, 거짓말했던 늙은 선지자는 살아있고 그 꼬임에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가?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죽었는데 왜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 옆에 자기도 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굉장히 이야기가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왜 이 에피소드가 여기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이 에피소드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에피소드는 성경에 자주 나와 있는 일종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부분에 나오는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죄, 그리고 오늘 에피소드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13장 33절에 34절에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죄라고 하는 그 양면의 빵, 식빵 샌드위치 안에 이 에피소드가,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성경에 흔히 쓰이는 구조죠.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들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15절에 나오는 그 품꾼을 포도원으로 이제 드리는 그 주인의 비유, 그 바로 앞절에 보면 19장 30절,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나는 20장 16절이라고 하는 그 샌드위치 안에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들어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 시작과 엔딩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종말론적인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나 창녀 이방인, 이 대비가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한편에는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 이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 두 그룹 간에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종말론적인 역전, 낮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구원받고, 이 구원받을 줄 알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 역전을 얘기하려고 이제 서두에도 그리고 끝에도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된다, 샌드위치 그 얘기를 해놓고 중간에 이제 그거 알아듣게끔 비유를 집어넣는, 그래서 품꾼을 9시, 뭐 12시, 2시, 5시 각각 불러들이는 그 주인의 그 긍휼하심과 9시에 온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게 뭐냐고, 언페어하다고 따지고 드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죠. 자, 천국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의, 자기의의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오늘 본문이 속한 이곳에도 등장하고 있는 12장 13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5절에 33절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자꾸만 아랫지방 유다에 속해져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로 멀리 출입을 떠나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하다 보면 민심이 자꾸 쳐다보고 보고 그럼 사람은 그 마음이 끌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 왕국 거기 성전 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남유다 왕국의 것을 다스리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끌려가지고 잘못될까봐, 르호보암 왕한테 전부 다 자기 백성 뺏길까봐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황금 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오죠.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하도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계속 잔상이 남아 있어서 우상의 대표적인 것으로 황금 송아지가 계속해서 나오죠. 황금 송아지 2개 우상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설치하고 하나는 단에다가 설치해 놓고 너희 예루살렘까지 귀찮게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해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제사장 하겠다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제사장 세우고, 유다의 절기, 이스라엘 절기가 있는데 절기도 똑같이 안 하고 우리 새로 절기 만든다 이래가지고 뭐 6월절이 뭐니까 새롭게 다 만들면서 새로 다 캘린더도 싹 바꿔버리고, 산당이라고 하이플레이스라고 하는 예배 처소, 가까운 곳에서 좀 더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들을 많이 설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절대로 남한국으로 못 내려가도록, 그리고 자기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 정책으로 종교를 이용해 먹는 그런 행동을 이 여로보암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선지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 이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한테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 마지막 결론으로 또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의 에피소드는 여로보암의 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의 길을 베델로 돌이키면 안 된다. 너 베델로 가서 경고하고 메시지 전하고 거기 머무르지 말고 나와라. 너 거기 뒤돌아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베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자, 이건 베델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황금 송아지 심어놓은 데가 베델이니까, 베델은 우상 숭배의 본산지니까 너 거기는 절대로 얼씬도 하면 안 된다. 너 베델이라는 동네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 어떤 타협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은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양다리로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윈니싱을 시켜주려고 했던 것이죠. 몸소 실천하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지자는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직접 막 제사를 주도하고 있는 베델 그 제단에 가서 경고하고, 그래가지고 제단이 막 갈라지고 죄가 막 위에 쏟아지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내리는 그런 용감한 순종의 모습을 처음에 이 선지자는 보이잖아요. 13장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실제로 왕이 주는 떡이나 물 마시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길로 갑니다. 성공을 하죠.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에피소드에서 무너지죠. 결국 늙은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서 베델로 돌아가 버리고 되돌이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베델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 길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사자한테 물어 뜯겨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즉각적이고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기름 부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는 보다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리더들에게는 보다 큰 책임을 물으신다고 할 수 있고,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책임이 크니까. 아무튼 이 선지자의 죽음의 의미는 결국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열왕기서의 포인트이기도 하죠. 왕을 평가하는 잣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냐 안 했냐니까 이 선지자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자식에게는 심판과 징계로 나타난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람의 죄를 드러내죠.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모두 불태우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구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안 된다. 너희가 나만 사랑하고 우상 다 불태우고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구약은 끊임없이 그게 안 되는 이스라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서 다 정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신 얼굴이 아니라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려면은 인간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다. 그걸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그게 이스라엘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렇고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한 얼굴만 보여주고 싶은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준엄한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서 언약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만 배울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버리는 그런 불순종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야 돼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이죠. 준엄한 하나님의 얼굴은 죄 지은 인간이 봐야 되는 것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라 낯설고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죄의 대가인 사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얼굴을 봤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신의 거룩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동시에 드러난 아이러니컬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이곳에 또 모여서 성금요 예배 굿프라이데이 월십 서비스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관계에 쓸 일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게 예수님 다 이뤘다 그러시죠. 우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with confidence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서 죄악된 삶을 즐기는 이중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죠. 우린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소돔성을 우리가 뒤돌아보거나 베델 황금성화의 제단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우린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됐어요. 이제 우린 더 이상 죄악된 세상이 던져주는 떡이나 물로 배불리거나 목마름을 채우지 않습니다. 우린 이제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그리스도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됐죠. 이걸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엄하신 심판주로서의 하나님보다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더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사함과 거룩의 은혜를 여러분이 덧입고 자녀됨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참된 생명과 행복과 샬롬을 누리는 인자하신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주여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리워드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가사가 담긴 고백인 Christ is enough이라는 찬양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